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이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새벽에 안 보이신 분들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더니 쉬는 쉬는 날이었어요. 쉬는 날에 새벽에 오시겠다는 그 말 얼마나 귀했는지, 또 오늘에도 마찬가지로 시간 나셔서 오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 1장을 통해서 계시록의 서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죠.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다. 우리는 매 순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처음과 나중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제 본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2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7교회는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교회에게 모델이 되었던 그 7교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7교회를 우리가 훑고 지나갈 텐데, 오늘날 나 자신, 교회인 나 자신과 우리 남산 보배는 공동체가 어떻게 말씀들을 세워야 될지를 교훈받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바르게 깨우치면 주님의 기뻐하는, 기쁨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지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의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부부와 함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교회를 떠나오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오게 됩니다. 에베소는 사상과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강현장 같은 두란노 소원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여러분, 온누리 교회의 서점 보면은 두란노 소원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따온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와 이교주의를 부추기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보고 있는 저 사진을 빼주시고, 안 비춰도 충분하게 잘 나오니까 빼도 됩니다. 자, 에베소가 보이시나요? 정면 정항이 정면에 가운데 있죠. 에베소 교회 위에 서머나, 그 위에 버가모, 오른쪽으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역량이 많아서 돈이 아주 많았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돈이 많으면 타락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돈이 많으면 물론 좋지요. 삶이 편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넘쳐나는 돈으로 인해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이 흥청망청하는 분위기였고, 또 무역으로 다양한 인구가 몰려드는 국제적인 도시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자, 그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는요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부흥됐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많아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경제적인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지금 많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난하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전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을 갖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은 상당히 좋은 거지만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좀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던 교회입니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책망도 결국은 애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으면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가요? 사랑의 반대말은 저주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지만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회복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7뼈를 가지시고 7촛대를 거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현장에 계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책망도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그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 보배로운 교회에 와 계시고 우리 심령에 와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지만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회복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칭찬이 무엇이었나를 보겠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행위 곧 내 수고와 내 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좀 빠진 게 있죠? 내가 내 행위와 곧 내 수고와 내 인내. 자, 이것을 좀 다시 해석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 너의 행위는 수고와 인내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에베소 교회 행위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어떤 자요? 악한 자. 악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게 바꾸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한 것. 또 하나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에베소 교회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도시답게 이단 사상이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진리가 아주 혼탁한 때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 걸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잘 파악하고 걸러냈고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이단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요즘에 신천지가 얼마나 요즘에는 잘 거짓말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딱 들어와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신천지는 안 계시죠? 오늘 반응이 없으신 분은 조금 수상해요. 네, 신천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들을 알고 쫓아내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했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바르게 보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권고하죠. 근데 신천지 사람은 절대로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세뇌가 됐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요.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에베소 교회를 밀레도에 불러놓고 마지막 남겼던 유언의 말씀이에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잡혀서 죽을 수 있으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떠났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잘못된 이단 사슬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도성을 무시하면서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닌데 사도처럼 행하느냐? 그의 말은 진리가 아니다. 그런 오해의 말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진리대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많은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바르게 서 있으라고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웅하는 장로들 앞에서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고 양육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의 모든 것을 지금 위임하고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각 개인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손가락 사이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온몸이 아픈가요, 안 아픈가요? 아파야 정상적인 거예요. 또 손가락 상관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기체가 아닌 거예요. 손가락에 작은 가시만 하나 들어도 얼마나 몸이 아픈지. 제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저희 장례를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자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은혜자가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기도하시기를 올 여름에 물가를 조심해야겠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수련회를 갔는데 처음에는 안 들어갔죠. 이 더운 날에 그냥 달래강이라고 정말 물이 정말 좋은 계곡에 막 형들과 동료들은 가서 놀고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두려워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참다 못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이 엄지 발톱에 밑에 있는 살이 쓸려가 잘렸어요. 집에 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아팠던 것 같아요. 끙끙 앓았어요. 뭐 발톱 그 앞에 조금이니까 안 아프겠지, 난 상관없겠지. 아니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은혜자 말이죠. 중에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작은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 가운데 어느 지체입니까? 앞에 있는 권사님은 지체 가운데 어디인 것 같으세요? 고개를 숙여버리면 할 말이 없고요. 손남순 권사님은 어디신 것 같아요? 몰라요? 송 권사님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시는지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각 지체가 있을 거예요. 그 지체가 여러분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나 장로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위험한 거죠. 여러분 개개인이 늘 성령 충만하여서 건강하시를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는 목회자가 부임해서 10년 이상을 목회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문적인 목사가 없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한 교회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2년, 3년 하다가 계속 순례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례 전도자가 많았어요. 그 중에 아볼로도 순례 전도자였고요. 사도 바울도 동일했습니다. 그런 순례 전도자가 많았던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에 들어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게 지금 어떤 교회였죠?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예요.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갈라디 지역에.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이단 내 유대교자들이 들어가서 구원은 복음과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낮았던, 성경 지식이 없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그렇지, 우리가 뭔가 구원받으려면 뭔가 좀 해야지, 그래 행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니까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어르신들한테 뭐 하나 대접하면 반드시 뭐가 돌아오잖아요. 왜? 미안하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할례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순진한 성도들은 거짓과 참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또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약했기 때문에 언변이 좋거나 공부를 많이 해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다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말씀 전파를 빙자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돈을 거두게 되고 또 돈을 많이 주면 거기에 계속해서도 언변 좋은 것에 사람의 말들을 장로들의 유전들을 더 섞어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계속해서 왜곡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위에, 주님이 주신 말씀 위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덧붙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이런 일이 교회를 더 어지럽히게 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아닌 목회자에게 쏠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초대교회의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또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성도들 중에는 제자들을 끌어모아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의 맹점이거든요.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인데 어느 순간 자기의 제자를 만들어요. 목회자에게 복종하는 제자를 만든다고요. 이건 틀린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또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본받게 하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이 누구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의 제자는 바로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를 보고 또 닮아가는 작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의 큰 장점이거든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자,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세웠던 장면입니다. 자, 7 중에 제일 마지막 사람 안디옥 사람 누굽니까? 니골라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 배교를 해요. 배교를 하고 주님을 떠나서 이단의 수장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다. 니골라가 당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따르게 한 거예요. 그 당을 지금 만들었어요. 이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니골라가 타락하고 배교의 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당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정식 기구 외에 다른 사조직을 만들면 안 돼요. 교회 내에 사조직이 만들면 안 됩니다. 성교회라는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이것이 잘못 오염되면 사조직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계모임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 계모임이 있어가지고 개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특별히 돈 거래를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거래요? 돈 거래. 보증을 절대로 서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한 번 섭섭한 게 낫지 빌려줘가지고 계속 원수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보증 서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돈을 그 사람이 너무 안 돼서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아유 뜯겨도 돼 라는 정도만 빌려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PPT 보여주시면 니골라, 헬라어로 니골라인데요. 이것을 파세해 보면 니골이 전염시키다 라는 나오스란 뜻으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전염시키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니골라가. 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발람 있죠. 발람 알긴 아시나요? 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발이 뭐냐? 전염시키다. 또 람은 백성입니다. 동일한 어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나오거든요. 버가모 교회. 그때 니골라와 발람이라는 말이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자, 2장 14절 15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사상적 종교적으로 혼란하고 거짓 교사가 아주 많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진리를 수호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단 사상이 들어왔지만 발람의 교육과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이 들어왔지만 그것을 잘 지켜냈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베소가 얼만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게 하죠.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이 참 극성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리를 더욱 견고하게 또 순결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진리 문제에 관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봐주면 안 됩니다. 봐줄 것만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봐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봐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이 중요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단이나 하든 절대로 봐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길 수 있을 거야? 아니요. 누구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접근 금지, 촉수 언금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 자,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사랑. 옛날에 가난과 고생을 딛고 열심히 노력해서 재상에 오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재상이 되면서부터 날마다 기묘한 행동을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에 있던 무거운 귀하장을 뒤뜰로 옮겨 놓았다가 또 저녁이면 다시 앞마당으로 옮겨 놓는 일을 매일매일 한 거예요. 우연히 그 광경을 보게 된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듣자 하니까 꼭두 새벽에 귀하장을 뒤뜰로 옮겼다가 저녁이면 다시 앞뜰로 옮긴다며 도대체 무슨 까닭인가? 그 말의 재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일부러 함으로써 내가 어려웠던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함일세. 지금의 편안한 생활에만 빠져 나태해지면 옳은 정치를 어떻게 하겠는가? 파멸이 오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어려웠던 경험이나 그때의 마음가짐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멋진 이야기죠?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아주 실제적으로 적절하게 설명해주는 실화가 있어요. 실화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 박사이자 대학 교수였습니다. 높게 평가받는 주석을 또 작성하시고 신학 서적도 여러 권 집필했던 이름 있는 분입니다. 게다가 인격적도 훌륭했기 때문에 교인들 목사님을 아주 존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모든 책들을 다 사서 탐독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이 신앙 수준이 아주 높아진 거예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부교육자가 힘든 거예요. 설교하기가.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의 수준에 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다 이렇게 보고 비판하니까. 평신도 지자들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밤에 헌신 예배 때 일이었습니다. 강사로 초빙된 작은 도시에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사도행전의 바나바를 설교하게 됐어요.
바나바 아시죠? 강사 목사님은 바나바 옆에 이 숫자가 있어요. 권위자라고 표기된 성경 본문을 보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권위 있는 권세를 지닌 선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한 거죠. 근데 한자를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때 권위는요, 권하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이게 권사님들의 직책이에요.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 권하고 위로하는 일이에요. 성도님들이 신앙의 시험 중에 있다, 어려움 중에 있다, 권사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역할이에요. 그게 권사님의 일이라고요. 이번에 권사 되시는 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권위 있는 게 아니고요, 권하고 위로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이 그 설교를 듣더니 혀를 찼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크게 들렸던지 성도들이 많이 들은 거예요. 또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잘못 설교한 목사님을 경멸하듯이 쳐다본 거예요. 그런 장면 보니까 예배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버렸죠. 물론 당연한 설교자의 실수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혀를 차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라도 그 시간은 참았다가 나중에 설교자와 단 둘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게 맞는 것 같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단들을 다 쫓아내고 선별하고 쫓아낼 만큼 진리에 서 있는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 위에는 세워졌지만 그들에게 사랑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살았지만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주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일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진리의 검은 수술칼처럼 회복시켜서 살리는 데 사용되어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형제자매 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시끄러운 꽹과리 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사랑한단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시끄러우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바쁘시죠? 오늘 참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몇 분 보면 참 바쁘신 것 같아요. 일을 좀 나눠 가지면 좀 덜 바쁠 텐데 다른 분들 안 하니까 하시느라 참 바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일 외에 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 일을 주신 것은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자라게 하는 데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일 때문에. 그럼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추진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교회를 세울 때 뭐 할 때 성도 100% 다 맞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권사님, 그죠? 맞출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용히 입 다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게 자기의 같은 사람을 모아놓으면 결국 그 일 때는 분쟁을 만들게 됩니다. 자, 분쟁을 만들면 결국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몸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 일은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이 일을 잘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성도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칼질하다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옛날 우리의 뜨거웠던 감정을 잃어버린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 진리 가지고 뭐 했다?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잖아요. 여러분, 진리 때문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유하십니까? 구원받은 것 때문에 자유하십니까? 그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린 진리를 가지면서 내 속에 사랑이 늘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5절 같이 합독할까? 5절 시작. 네,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가끔 교회 핸드폰을 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보다가 놔뒀는데 왜 이걸 안 들고 가는지 몰라요. 보니까 저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가끔 전화 와서 찾아달라고. 얼마 전에도 어떤 초등학생 우리 교회에 누구 따라온 친구인데 아버지가 교회를 왔어요. 핸드폰 찾으려고. 근데 그 핸드폰이 교회에 없었어요. 그 애를 태워준 차 안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굳건히 믿고 온 거죠. 그래서 문목사님께 찾는데 안 나타나서 나중에 차 안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녔던 곳을 다닙니다. 다녔던 곳. 근데 가끔 보면 분명히 저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찾았는데 거기 없다. 그럼 거기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100% 차 안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할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그래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준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런 이상한 상황에 이른 데는 언제부터 그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를 왜 주셨나요? 거짓에 넘어간 사람들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찌르고 다닌다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중요한데 교회 문을 닫았네? 이웃사랑이 중요한데 예배를 드리네? 이것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어요. 실은 예배를 드린 팀도 상처가 있었고 이웃사랑이라고 예배를 막은 사람도 상처가 있어요. 서로가 상처가 된 거예요. 왜 힘들었느냐? 예배하지 못하는 것도 상처였고요. 또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마치 죄인처럼 지내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일제 식민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정부의 지시에 따라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말이 있었나요?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교회가 교회를 서로 위로하면서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그때는 막 신랄하게 비방을 했어요. 무식하게 스프레이를 서로 끼얹었다. 저도 그때 보니까 욕했더라고요. 나는 코로나 안 걸릴 줄 알고. 그런 오를 누구나 범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서로 어디 기사 뜨면 서로 비방하기 바빴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보면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싸우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더 살벌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싸워요. 상식 밖의 행동들은 그 행동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큰 교회 가보면 세상 법정에서 재판하는데 얼마나 낯뜨거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안 그러다 보장 못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모여서 술 마시고 다 털어버리면 끝나지만 이 교회 상처는 저렇게 쉽게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랑 안 맞는 어떤 일이 진행되면 입을 꽉 다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입을 다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나와요.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훨씬 커져가지고 눈동이 좀 불어가지고 나는 1을 얘기했는데 저희가 뭐 30이 돼 있고 50이 돼 있잖아요. 그때 가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어떤 교회에 한 장로님이 시무장로님이 교회를 떠났대요. 알고 봤더니 내가 화단에다 이걸 심어놓은 목사님이 빼고 다른 거 심어놓으면 내가 또 심어놓으면 다른 거 심어놓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화단에 꽃 바꿔놓은 것 때문에 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떠났대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를 옮길 만큼 되는 심각한 일인가요? 그런 비진리에 너무 생명을 다해요, 진짜. 목숨 걸고 싸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죠? 사랑을 가진 자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서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누군가의 덮임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의 덮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덮어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참 진짜 보배로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름 자체부터 남다르잖아요. 보배롭다. 여러분 보배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함께 되려면 보배로운 공동체가 되려면 사랑을 덮어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 구절에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무엇은 선물이 있냐? 낙원에서 뭘 먹는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이미 창세기 때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생명나무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는 자는 뭡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죄송합니다. 제 말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야 한다는 얘기예요. 즉 교회 안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한다는 얘기 뭐냐면요, 영생을 누리는 것들 이미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물론 미래형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삶을 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은혜를 베풀면서 서로 연합해가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가운데 그것이 연장되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물론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가운데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명나무를 먹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신 분들입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 가지셨나요? 드십시오. 갖지 말고 놔두면 썩으니까 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로 세워지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주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저희도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어린아이처럼 때묻지 아니한 순전한 믿음과 또 감격의 뜨거운 가슴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